이 시간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27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제가 이런 시간에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갔더니 경매가 열리고 있었어요. 중앙에 마이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좀 일정한 톤을 유지하면서 제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둥그렇게 모인 도매상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마 추측하기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과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장소를 옮겨서 옆에 소매 가게에 가서 과일을 좀 둘러봤어요. 한 분이 저를 맞이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과일들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요즘엔 이런 과일이 맛이 있고 또 이런 과일이 저렴하고 그리고 이게 품종이 과일마다 품종이 다 다른데 요즘에는 이런 품종이 유행하고 그리고 이 과일을 맛있게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하도록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이 정도면 가격 대비 품질도 좋고 주인도 삭삭하고 내가 좀 구매해서 가족들하고 좀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사실 거기 저에게 과일을 소개해 주신 그 소매상 사장님도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실은 그 경매에 한 칸을 지켰던 참여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두 가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경매 시장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인 진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와도 매우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골방의 언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광장의 언어입니다. 골방의 언어는 뭐고 광장의 언어는 뭡니까? 전자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며 드리는 언어이고요. 후자는 이제 골방을 나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소통하며 사람을 세우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언어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완성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광장에서 사람들을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소통을 나누어라.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골방의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골방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언은 소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게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광장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광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 모인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지 여기서 광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골방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광장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입니다. 골방은 어떻죠? 골방은 은밀한 언어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게 나와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언어가 골방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광장의 언어는 달라요. 광장의 언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장의 언어는 이미 드러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모든 은사는 사랑의 빛 아래서 행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은사가 소중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고 마는 지속적이지 못한 그러한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의 빛 아래서 은사를 사용하고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언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을 행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은사 가운데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건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예언이에요. 하나는 하찮고 하나는 귀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더 비교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뭡니까? 방언이 뭐지요? 2절에 방언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른 아침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경매장에 갔을 때 당혹스러웠던 것처럼 그들의 언어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옆에 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옆에 분들은 어차피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아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께만 신경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영으로 다 토해.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줘요. 방언으로 저는 새벽에 주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할 때는 그래도 덜 힘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기도하려면 오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10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이상 30분 혹은 뭐 1시간 그 이상도 힘들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에 머물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우되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건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참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생활에 더 많은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 말고 그 다음에 예언은 뭡니까? 자, 3절에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는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예언은 자기의 덕이 아니라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영으로 비밀스럽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언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내가 그 누군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예언으로서 부적격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리를 봅니다. 그리고 검은고를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리가 피리 소리인지 이 소리가 검은고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면 이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어떤 군대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팔을 붑니다. 진격 앞으로 하면 나팔을 세게 불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진격 앞으로 했는데 뒤로 후퇴라고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팔수의 나팔을 분별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은 개인 기도 시간에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공예배 시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언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지쳐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덕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때로 예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가보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언자 아가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자, 온 천하에 흉년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죠. 그 예언을 따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왕 때에 저녁에 큰 흉년이 듭니다. 이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에게는 예언하는 딸 처녀 4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어떤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회적 차원에서 예언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언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설교가 예언 사역을 잇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성도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덕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병실에서 혼자 예배드리지 못하고 외롭게 누워 있었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집에 가지 않고 그 구역 식구들이 몸이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를 찾아오는 거예요. 병원으로 위문을 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때 그 환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마치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예배 드려주는 형제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방문해 주셨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희미하지만 형제의 입에서 선포된 그리스도는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희미하죠. 그러나 형제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라는 은사 사용의 원리에도 부합한 일입니다. 분명히 예언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5마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그 귀한 말씀, 그 5마디 예언을 형제에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1만마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언어보다 훨씬 능력 있고 효율적이다, 적실하다,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할 때 나누고, 구역에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귀중합니다. 말씀만 나누지 말고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삶도 나누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실제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래서 모든 지혜라는 것은 성경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러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담아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일 때 그 담아둔 말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음식만 나누고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풍성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엄청난 쓰나미가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를 맞고도 한 명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두 마을이 있었어요. 자, 이 두 마을이 뭡니까? 한 마을은 일본의 북부 지역의 후다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도 큰 대형 쓰나미를 만났는데 다행히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후다이 마을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거기는 과거에 1968년도에 방조제를 마을 앞에다가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1984년에 수문을 완공해서 이 방조제와 수문 덕분에 이들이 큰 쓰나미를 재난으로부터 모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방조제와 수문을 지을 수 있었을까? 메이지 시대에 이 지역에 15m 높이의 큰 쓰나미가 들이닥쳤다는 기록을 이들이 확인하고 15m 이상으로 15.5m 높이의 방조제를 지은 겁니다. 과거의 역사적 기록을 보고 그거보다 높은 15.5m의 방조제를 지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거는 너무 낭비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조제와 수문 덕분에 대형 쓰나미의 참사로부터 그 마을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마을은 미야쿠시 아네키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약 4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도 단 한 명의 사망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었죠. 옛 조상들이 그 마을에는 내려오는 조상들의 유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에 해발 60m 지점에 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석을 60m 지역에다가 비석을 선조들이 세워놓고 이 비석 아래로는 절대 집을 짓지 말라 하는 그 비석을 세워놓고 조상들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 후대들이 그 비석의 유운을 기억하고 그 비석 위, 그러니까 60m 위에다가 다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60m 이상의 집으로 다 대피해서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이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역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유용한 길이 되는데 하물며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조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 저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방조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내가 깨닫는 말씀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 세속화의 대형 쓰나미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조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새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다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무슨 느낌을 가질까요? 야, 이 교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네. 다 미쳤나 봐. 다 정신병자인가 봐. 뭐 이상한 사이비 교회인가 봐. 하고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불신자나 새가족이 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예언을 우리가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감동을 받아서 격려를 받거나 그러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덕스럽게 사용하고 질서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은밀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숙한 은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적극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골방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소통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집에 있는 아내와 소통하기를 힘쓰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있는 동료와 함께 대화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통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광장으로 나와서 소통의 언어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골방과 광장을 오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